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설교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를 좀 디테일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4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이 말씀에 의하여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이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지음으로 피조물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이다, 빛의 이미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생명을 잃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진 이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에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어진 빛은 참빛이었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도 아니라 혈통으로부터도 아니라 육정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믿음의 결과물이자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변화이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1장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이 땅의 생명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어둠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과물이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셨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이상 정말 없다.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본질이지 그 본질 위에는 다
똥꼬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 외에는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나? 왜냐하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면, 내가 이렇게 주관자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믿는 의미를 찾고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내가 믿음으로써 스스로의 막 기쁨을 발동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를 왜 믿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믿게 하셨는가? 저는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다니는 교회를 나감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의 권유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의 권유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조차 희미할 정도로,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내 입에서 예배라는 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마음이 저 깊숙한 곳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뭔가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그러해진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나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 생활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교제를 통하여서, 다양한 책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게 하셨냐라는 이 질문은요, 좀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나아가면 본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다른 종교와 다른 바가 없는 기독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믿는다는 것,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별반 다른 바가 없지 않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힘들 때나,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시기에 빠졌을 때나, 그리고 좀 우리가 내 자신이 좀 사업에 실패하고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가 찍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렇게 의무심이 들게 되고 막 답을 막 찾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믿게 하셨는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결국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다시 하게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즐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고 아주 기쁘게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우리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불 한 점 없는, 그러니까 캄캄한 방에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밝히 비춰주시는 그 은혜. 그랬을 때, 내가 사는 의미, 목적, 내가 진정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라. 다른 한 종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에 대한 어떤 경배함.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별반 차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겨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가 파워, 어떤 능력이 아니다, 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도 통일하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이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의 본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에 대한 사실들을 이제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 이렇게 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서 이렇게 딱 제시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충만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었다. 우리가 다 요한이 그래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15절에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가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에 이 땅에 딱 거하였어요. 거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서 증거했다? 요한을 통하여 증거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면 15절에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요한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 그러고 났더니 뭐였더라?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은혜 위에 은혜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사실이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다. 보게 되어졌다. 세 번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 거함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창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우리의 모든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과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드러낸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으셨다. 그러니까 두셨다. 어디에?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이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 뭐 하셨냐면 자신의 영광을 다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거하도록 하셨어요. 영광 가운데. 자연 만물 속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하시냐? 사람에게는 직접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으로 보내시고 그 에덴에서 뭐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거든요. 아담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이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싸늘할 때, 그러니까 어두울 때 그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그 해가 저무는 그때, 그쯤이에요. 그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근데 이때 이 거니시다라는 이 거니시다라는 표현은요, 그 동산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아담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두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피조물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조물을 돌보는 과정 중에 인간의 죄는 분노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3장 8절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 8절 말씀은 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그 앞 표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 때라는 히브리적 표현이 분노의 하나님을 표출하는 폭풍 가운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포에 떨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공포였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죠. 아담이 숨어요.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알기 시작할 때 딱 숨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갈수록 심해지죠. 그리고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었던 그 상황에 인간의 죄가 심각해지고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냐면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노아의 시대 때죠. 하나님 없이 정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번 엄청 맞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물에 휩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해결되냐?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냐고 그 죄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인간의 죄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 뭐하러 하셨냐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셨어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 가운데 피조물들이 살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방식,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중간에 시내산에서 약 1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도 지으라고 하시고 또 큰 민족이기 때문에 큰 민족 가운데 어떤 법칙과 규칙을 정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어디로 부르냐면 시내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시내산 꼭대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우레와 번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요 아래서 보면 시내산 정상에 구름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의 형태가 우레가 번개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상황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속에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 속에 있어요. 우리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조금만 늦으면 늦게 자기세계 돌아오면 우리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죽은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가운데에 그렇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장면들이 인간에게는,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 성막은 어디에 거할 거냐? 너희의 한 가운데에 성막이 가운데 있고 어떻게 진을 펼치냐면 12지파니까 세 지파가 앞에, 세 지파는 서쪽에, 세 지파는 남쪽에, 세 지파는 동쪽,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세 지파씩 나누어서 이렇게 있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두 개로 나눠서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곳에서 뭐 하게 하시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궤에 뭐 하시면 하나님이 임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임할 때에 거기에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임하게.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표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하신 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복 중에 복이었어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의 진중 안에 임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정말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하셨죠. 나중에 이 성막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버려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곳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자주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돌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이냐? 야곱과 요셉을 견주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누구에게서 잘 나타나냐면 야곱과 요셉에게서 정말 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아들인 요셉,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해 가시죠. 아주 세세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데에 그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인도하시는 것 동일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냐. 야곱은 그가 형 에서를 속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렇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돌 베고 잡던 그 돌을 세우죠. 이런 일들을 2번 하죠. 2번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데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는 라반에게 도망칩니다. 자기 삼촌 집에 가죠. 그래서 삼촌 집에 20년을 살다가 라반에게 도망쳐서 라반과 이제 대면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망칠 때에 자기 아내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예전에 나한테 그랬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겠다.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당신 아내들은 다 나를 따라서 다 고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다 따라서 나오죠. 라반이 추격해가지고 라반과 딱 대면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에서하고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 에서하고 마지막으로 화해하거든요. 화해할 때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번 그의 인생 가운데 야곱은 뭐 어떻게 하냐면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까지 다 정리가 되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고향으로 안 가버리고 세겜으로 가요. 고향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하냐면 정착해버려요.
정착한 그 상황에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 전부가 일생일대 위기를 당하죠.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를 당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팔려갈 상황에 있어서요, 성경 어디를 저는 저번에 이제 요셉을 공부할 때, 이 요셉이 너무나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들을 막 다 찾아봤어요. 분명히 좀 뭔가 있을 것이다. 왜 팔려갈 때에 요셉이 뭔가가 엉망이라도 했을 것이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없다. 막 찾아봤는데 끝내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과연 지금도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을 하죠. 구덩이에 갇혀서 팔려가는 그 과정 중에 언제 체념을 했을까? 언제 체념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든 상황을 정말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뭔가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체념을 하면서 그걸 딱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언제 그랬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갔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거짓말,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간원하고 떡 맡은 간원을 아주 잘해줘서 그가 회복되어지면 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회복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인생은 이렇게 자기가 의도치 않는 상황, 그리고 뭔가를 의도해보려고 했어도 이게 그냥 그렇게 흘러 지나가요.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39장 이제 창세기 39장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거 외에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할 만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삶은 숱한 자죠. 17년간 하인과 감옥에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들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죠. 만나는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을 안심시켜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창세기 45장 7,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좀 더 세밀하게 해볼까요?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쳐서,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나와서 라반의 집까지, 라반의 집에서 다시 나올 때까지가 몇 년이냐면 20년.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어요. 그 야곱도 알아요. 그런 사실.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또 동일한 건 뭐냐면 야곱도 자기 집 고향을 떠나서 애국에서 살았다. 하란이라는 외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집을 떠나서 애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사는데요. 요셉도 집을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시 재회할 때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20년의 이국 생활에 있어서 한 사람은 그 가는 장소마다 판을 깨요. 그러나 한 사람은 가는 장소마다 흥하게 만들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깨죠.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뭐 하냐면
정말 라반과 치열한 머리싸움을 하면서 판을 깨요. 세겜에서도 세겜과 전면전을 시키고 세겜을 전멸시켜버려요. 후에 자신의 자식들은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만 야곱의 인생은 치열한 싸움이었고, 그리고 정말 괴로움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정말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을 하나씩 다 훑어보면 그러한데, 이제 복음성가 중에 제목이 야곱의 축복인가요?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내가 이름을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 가사 내용은 참 좋은데 야곱의 축복, 그 야곱 같은 인생은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복음성가 제목을 바꾸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축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도 애굽에서 20년을 지내죠.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죠. 근데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흥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감옥의 사무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도 흥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 총리가 되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한 성도 누구든지 간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성도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함께하십니다. 야곱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에도 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 어떻게 반응해요?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반응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즉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이냐? 그랬을 때 야곱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늘 움직였던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늘 움직였던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그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받게 돼요. 그러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속되고 동일하지만 그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나 요셉도 그가 부자가 된 시기는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의 이끌어오심의 과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짧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금방 뭔가가 부자가 되고 금방 뭔가가 풍성하게 딱 될 것처럼 뭐가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월입니다. 그 와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과 함께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곱과 요셉,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그리고 여러분이 야곱과 요셉을 이제 성경을 좀 접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어떤 반응을 할까? 또 성경을 같이 읽으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지금 이 시대의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십니다. 야곱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과 같이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우리들에게. 내 것이다 라고 딱 인을 치게 도장을 꼭 박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뭐를 주시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 그럴 때 내가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말이에요. 상관없이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거냐.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상황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거냐. 이건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에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에게 어떤 믿음의 표현과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낼지. 그는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야곱과 요셉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거 은혜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 어떠한 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매 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콩고물 하나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은혜다운 은혜. 이 은혜 외에는 없는 은혜. 정말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